자, 이 시간은 마태복음 13장 45, 46절 구절을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소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은 본문 마태복음 13장 45, 46절 구절의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천국의 소유,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천국의 소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걸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천국의 소유권은 우리가 답을 먼저 내자면 천국의 소유권은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신학이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그렇게 배웠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신학에 가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진짜 답을 얘기하면 천국은 내 것입니다. 각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각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겁니다. 내 소유입니다. 결론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신학에서 흔히 하는 말로 흔히 일컫는 말로 칭할 때 뭐라고 하냐면 청국장이라고 합니다. 청국장. 천국장. 청국장 아니고 잘못 들으면 이렇게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꼬집은 거예요. 천국장이라 불러요. 왜 그런가면 천국에 대한 설명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설명이거든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조용한 때에 와서 물어서 그것이 무엇이라는 설명에서부터 쭉 기록된 것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말할 때 흔히들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장, 천국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의 장, 그래서 천국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짧은 한 부분인 2절, 45, 46절 2절인 천국은 뭐와 같다? 마치 밭에 감춘 진주와 같다. 그래서 오늘 진주를 구하는 자가 그 진주를 만나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 본문 속에 감춰진 함정을 한번 봅시다. 함정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45절, 46절 2절 말씀에 보면은 함정이 하나 있어요. 뭐 사람에 따라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함정이 뭘까요? 뭐가 그 마태복음 13장 45, 46절에 함정이 뭐냐면 식생활이 함정입니다. 왜 식생활이 함정일까요? 왜 식생활이 함정이에요? 진주를 살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유 다 팔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자기 소유 다 팔고 진주만 나왔죠? 그럼 진주만 쳐다보면 먹고 살아? 응? 함정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값진 진주가 있어도 그걸 자기 소유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냐고. 식상으로 뭘로 하냐고. 응? 예를 들어서 내가
청와대는 장땡성같이 아파트 28억짜리를 가지고 있어. 근데 어디 가다 보니까 진짜 값진 진주가 있어. 보석이 있어. 뭐 다이아몬드 뭔지 있어. 그 집 팔아가지고 그걸 샀어. 그럼 어디서 살아? 어디서 자? 뭐 먹어? 그 부엌만 쳐다보면 잠이 절로 오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똥 싸고 그러나? 안 되죠? 이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하려면 이렇게 기록해 맞을 것 같아요. 진주를 구하는 자가 있었는데 어디서 값진 진주를 만났어. 그래서 그걸 살려고 자기가 가진 소유의 일부를 가지고 그 진주를 샀더라. 그러면 맞지. 상식적으로. 그죠? 그 일부를 가지고 내가 살면 되니까. 근데 이게 자기 소유를 다 털었어. 이게 함정이에요. 이런 정신 나간 진주 장사가 어딨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그 진주에서 자기는 예를 들어서 1억에 샀어. 그 진주를 1억에 샀는데 그거 사다가 이 사람이 2억을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과연 그럴까요? 그럼 1억짜리를 사다가 2억으로 팔려고 그러면 2억을 살 수 있는 물건을 살 당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아? 당장 사갈지, 한 달 걸릴지, 2달 걸릴지. 그래서 성경에 말씀 나온 대로 신랑이 더디오매 졸고 뭐하고 때리고 술 취하고 이러다 어느 날 신랑이 왔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 시간 동안 뭐를 먹고 살 거냐고. 진짜 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 기간은 어떻게 살 거냐고. 판다. 다시 되판다. 이익을 남겨. 되판다. 좋아. 그럼 그 기간은 뭐로 살 거냐. 진주 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 문간방에 살아? 추녀 밑에 살아? 그 진주 때문에 잠이 나오겠어? 누가 훔쳐갈까봐? 잠든 사이에? 참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과연 이 진주가 뭐냐 하는 것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주라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흔하죠. 여러분들 진주가 어떻게 나와요? 원래 천연 진주가 어떻게 나와요? 전복의 살 속에서 기생해서 자라는 것이 진주예요. 근데 지금은 인공 진주를 생산해요. 어디다? 전복 키우면서, 양식하면서. 그래서 2, 3년 되면 그 진주를 채취해서 그 진주를 가공해서 지금 진주가 굉장히 흔해진 거예요. 원래는 진주가 전복에서 나오는데 자기 살 속의 한 부분을 도려내야만 진주가 나와요. 그럼 왜 성경에서 예수님은 진주로 설명했을까요? 진주는 뭐고, 그럼 전복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진주가 전복에서 나온다면, 진주는 뭐고, 전복은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천연 진주도 전복에서, 인공 진주도 전복에서 나오지 그대로는 안 나옵니다. 내가 알기로는. 전복에서 진주의 어떤 종자인지 뭔지를 이식해가지고 그걸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복을 잡아서 진주를 채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주가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돼요? 전복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전복은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들여와야만 그 진주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주가 자라면 뭐예요? 뭐가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진주는 전복 속에서 진주도 자라고 전복도 자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복 속에서 진주가 자랄 때 전복이 죽어도 뭐는 남아요? 진주는 남아요. 이해됐죠?
그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건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나는 죽고 그는 흥하고예요. 진주는 살고 전복은 죽고. 그러면 전복과 진주의 사이에는 전복은 없어지고 진주만 남잖아요. 진주와 전복은 전혀 별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전복과 진주가 결코 분리된 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이 진주가 나를 먹고 자라요. 진주가 나를 먹고 자란다고요. 그럼 나는 죽고 뭐가 살아요? 진주가 살죠. 그럼 내가 진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진짜 전복과 진주 사이는 별개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진주가 나고 전복이 나예요. 그런 개념이 드는 거예요. 이걸 전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땅은 언급하지 않고 여기가 진주잖아요. 그렇죠? 지금 설명한 바로는 여기가 뭐예요? 전복이잖아요. 진주가 내 영역을 이렇게 침범해 나와요. 자꾸 이렇게. 처음부터 한꺼번에 진주가 다 잠식하는 게 아니에요. 차츰차츰 커진단 말이에요, 진주가. 처음에는 진주가 요것만 하겠죠. 실제 전복 속에 그 진주의 씨를 이식할 때는 조그만 걸 어째 큰 걸 할 것 같으면 이식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가공해서 상품화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면 이식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으니까 이식한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했죠, 진주가. 조그맣게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했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크기로 따지면 이것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진주가 이렇게 와서 나를 조금씩 이렇게 먹어 들어와요. 그럼 나중에 전체가 어떻게 돼요? 진주가 되죠. 나도 진주가 되고, 그러니까 진주로 인해서 내가 진주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전에 이렇게 설명했죠. 여기는 퓨뉴마잖아요. 여기는 푸시케고요. 그러면 퓨뉴마로 인해서 퓨시케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퓨뉴마가 된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퓨뉴마로 인해서 푸시케가 푸누마로 된다. 즉 진주로 인해서 나도 진주가 된다. 이게 진주를 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내 소유죠? 이게 나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다 팔아. 이걸 다 팔아 진주를 여기다 쳐워. 그럼 앞에는 그렇게 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실생활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삶이 아니다. 그럼 뭐냐?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진주 와서 나를 진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내 안에 하고 너가 내 안에 들어가면 서로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신다. 뭐야? 영적인 거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서 말하는 보화 진주장사는 보석장사는 보석장사가 귀한 값비싼 진주를 만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 남은 게 이거죠? 성전들, 그죠? 이건 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마음의 역사를 얘기해요. 내 속에서 영적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학에서 가르치는 신학에서 말하는 목회 현장에 말하는 천국의 소유가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맨 앞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것이죠. 근데 하나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 거라는 뜻이 뭐예요? 내 거라는 뜻이 뭐예요? 이거예요. 푸시케인데 퓨뉴머가 됐어요. 푸시케인데 퓨뉴머가 됐잖아요. 이 퓨뉴머가 내 안에 있으니까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렇죠? 본래는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가 내게 다 주셨다.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똑같죠? 예수님 하는 똑같은 거예요. 본래는 아버지의 것인데 지금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셔서 이렇게 된 자가 뭐예요?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본래의 아버지 주신 건데 지금 다 내게 주셨으면, 다 내게 주셨으니까 지금 누구 거예요? 지금은 본래는 아버지의 것인데 지금 다 내게 주셨으면 누구 것이냐고. 아버지가 내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다 주셨으니까 내 거잖아. 그래도 내가 한 말 틀려요? 이상해? 내가 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본래 다 아버지가 것인데 아버지가 지금 다 내게 주셨다. 그럼 내 거지. 아버지가 내게 줬으면 내 거지. 아버지가 어느 때 기분 좋으면 얘야 너 다 가져라 하고 주고, 아들하고 좀 기분 나쁜 사이가 되면 야 먼저 준 거 다 내놔 이러시나? 저는 우리 내가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다시 물리지 못한다는 의미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 내가 친구한테 뭐를 줬어.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깝거든? 응? 그래서 다시 달라고 그래. 그럼 그때 쓴 말이 뭐냐면, 야, 주고 다시 달라고 물리면 머리에 남으면 안 돼.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지금도 애들 그런 말 쓰고 자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영화과도 그런 말 안 하고 살 거야. 말도 안 된다고 지금은 그러겠지. 우리 어렸을 때 실제 그런 줄 알고, 한 번 주면 달라고 싶어도 못 달라고 그랬어. 그 말로만 못 들어. 자, 이와 같이 사람은 다시 물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 것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은 다 자기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앞에도 얘기했지만 목회자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보인 것이야. 내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야. 가장 좋은 얘기로 그 탕자의 뒤에서도 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잖아. 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갔죠? 그죠? 탕자가? 근데 실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요? 아버지가 아들 집에 들어가요. 이해가 되죠? 아버지가 내 집에 들어와요. 아버지가. 틀리지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사람에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오심이지 내가 하나님께로 가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임한다예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심이라고요.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는 거지. 그럼 성령이 아버지가 내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버지 이름으로 너에게 보내실 뭐예요? 성령 이렇게 했잖아요. 크게 천국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 14장 한 30몇 절인가 40몇 절쯤 나올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성령이 곧 천국이고 그것을 내게 주시는데 그 설명이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까지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사람에게 대해서 사람과 함께 봐.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예비할 초소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예배해서 누가 해요? 천국을 누가 예배해요? 내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면 개거품을 묻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분명히 말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확실히 말하지만 내가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 25절 보면 반석의 집, 모래의 집 있죠? 그 집을 누가 짓는다고 거기 되어 있어요? 다 집을 짓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집을 짓는 자. 하나님이 집을 짓는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다 집을 짓는 자라고 그러세요. 다만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만 틀려요. 우리가 다 집을 짓는 자예요. 그 집이라는 게 나나 여러분이나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주거하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 집도 물론 집이에요. 그런 집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집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집이라는 뜻이 성경에서 말하는 집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 모습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된 것이 장막이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산에서 내가 내게 보인 그대로 그 식양을 따라서 장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장막의 모습이 뭡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찾으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걸 찾으라고 이거를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집이 이거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나가 있잖아. 이건 장차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 육신을 벗으면 장차 하늘의 성막 하나님 지으신 집이 있으면 거기로 간다. 이게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신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여기에 벌써 들어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뭘 하시냐고. 하나님이 뭘 하시냐고. 내 안에 지성소를 세우는 거예요. 지성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성소를 지성소되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누구에게나 이 지성소가 없잖아요. 이 증거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있잖아요. 생명나무를 목적으로 뒀다. 생명나무가 없다가 지성소가 없다예요. 생명나무가 예수가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설명에서 생명나무가 없기 때문에 지성소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뭐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 뭐예요? 누구의 부활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심, 주님이 내게 오심이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을 통해서 내가 그때부터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때부터 내가 진주를 사게 되는 거예요. 진주를 샀다는 뜻이 이거예요. 진주를 샀다. 진주를 샀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진주를 산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진주를 팔고자 해요. 진주를 발견하시면 여러분들이 살 거고, 진주 발견 못하면 뭐 쇠를 살지 구리를 살지 뭘 살지 모르지. 그리고 쇠토막 하나를 주웠는데 이게 진주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진주 줬는데 그것이 쇠가 되고 구리가 되고 뭐 신주가 되고 뭐 그럴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진주 줘도 그것을 엿바꿔 먹는다니까. 뭐로? 쇠로. 떨어진 고무신자로. 그래서 엿장수 갖다 줘. 그럼 엿바꿔 먹으면 끝이야. 이거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인자의 날에, 마지막 날에 인자의 날에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러세요? 얻었음도 아니고 이루었음도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고 얘기했죠. 표대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그 표대가 뭘까요? 표대의 결국이 뭘까요? 진주가 진주됨이 표대예요. 진주로 인해서 내가 진주가 완전히 되는 것이 표대의 끝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와 같이 주님이 왜 이 고난의 길을 자처해 가셨는지, 스스로 체해 가셨는지,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상급이 무엇이기에 이 길을 가셨는지, 나도 표대를 향해서 그 상급을 바라보고 내가 가노라. 그 상급이 뭐예요? 진주예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르는 진주예요. 그런데 이 진주를 오늘 엿바꿔 먹을 신학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진주를, 하늘의 진주를 땅에 사람의 마음을 호리는 진주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자, 신학의 종류를 말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신학의 종류가 많아요. 뭐 장로교도 뭐 기독장로회, 예수장로회 있잖아요.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신학이 많죠. 그런데 최근에 그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신학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존, 여기에 이제 기존 신학이 있잖아요. 기존 신학들. 이것이 모래라면 이것들은 바다예요. 세상에 가진 풍파를 다 몰고 오는 선전선동들의 능한 자들이에요. 이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얘기하면 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자. 기업들이 민중을 착취한다. 그러니까 기업을 해체하고 민중이 모든 권한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의 개념과 생각이 바로 민중신학, 해방신학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민중의 해방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 민중의 해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 이승만을 거쳐서 혼란기를 거쳐서 그 박정희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산업의 근대화의 초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체제를 갖췄거든요. 그래서 유신체제 때에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썼던 것이 바로 뭐냐면 민중의 해방입니다. 우리 5.18을 지금 뭐라고 부르나요? 세상에서? 네? 민주화 투쟁이라고 하지 않나요? 촛불혁명, 그것도 민주화 투쟁 아닌가요? 민중민주화. 민중민주화가 뭡니까? 이건 좌파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것에 물들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공산주의 이론에 정착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기독교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기독교라고 다 자유민주주의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기 우리 그 천주교 보면 그 정의사회 구제단인가 뭐예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죠? 그 사람들 뭐예요? 그 사람들 다 좌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좌파 성향을 가진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가 토요일이잖아요. 그 서울 그 동화 면세점 아파트인가? 동화 면세점 면세점인가? 그 앞에서 서울대학에서 주최하는 그 트루스 포럼이 있었어요. 거기 나와서 각 대학에서 청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얘기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어디서 발원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천주교 때문에 공산주의가 발원한 거예요. 제사장 제도라는 것 때문에 공산주의가 발원한 거예요. 우리가 종교 역사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옛날에는 면죄부라는 게 있었잖아요. 면죄부를 왜 줬을까요? 면죄부라는 제도가 왜 생겼냐는 얘기예요. 알고 계신가요? 교회 진력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진력 면죄부를 줬던 거예요. 교회를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자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주고 그 돈을 면죄부를 주고 돈을 받고 그거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 개신교로 말하면 건축원금이에요. 여기에 당신 이름, 벽돌 한 장에 당신 이름, 주춧돌에 당신 이름, 기둥에 당신 이름. 그 성전을 세우자는 거냐고. 오늘날은 면죄부가 없는 거로들 생각하죠. 면죄부 다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11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천국 소유권 장사예요. 자기가 천국을 팔아 목사가. 천국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목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성질인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도 앞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준다고 안 하셨단 말이에요. 겁만 준다고 하셨지 천국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구원받으셨습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믿으니까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천국도 당신들이 갑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알 먹고 꼭 먹고 다 먹어. 가재 잡고 도랑치고. 이런 것이 지금 오늘날 신학이요 목회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WCC나 NCCK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으로 바꿔먹은 거예요. WCC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무당들에게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응? 좀 역사가 좀 몇 년이 흐른 얘기지만 서울에 경양교회인가 무슨 교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가 그 여러 교회를 전전하던 한 신들린자가 왔는데 그 감당을 못하니까 그 사람이 어느 경양교회인가 어디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목사하고 서로 아삼 얘기를 해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그 신앙 간증하고 뭐 서로 이런 그 나왔어요. 그런 거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천국의 개념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그냥 선전선동하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런 것에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지막 날에는 미혹하는 영을 하나님 보내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하나님이 미혹하는 영을 보내셨을까요? 이 뜻이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러한 신학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길동아 너는 가서 이런 역할을 해라. 임꺽정아 너는 가서 이런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선 1차적으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지금 북한의 종교가 뭡니까? 북한의 종교가 뭡니까? 주체사상이 종교예요. 주체사상. 이 주체사상을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리나라에 탈북해서 와서 살다가 간 사람 누구죠? 황장혁. 이 양반이 주체사상을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모순을 찾고 자기가 모순을 찾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왜? 이거 틀렸다고 얘기해야 안 되니까 나온 거예요. 이 주체사상이라는 게 김일성은 하늘이 낸 자다 이 얘기예요. 그 백성은 개돼지고 요새 흔히 하는 말로 백성은 개돼지고 김일성 백두혈통만 사람이다 신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김일성이가 누구예요? 김일성이가 누구냐고? 진짜 김정일의 아버지가 김일성이에요? 이거 젊은 애들 몰라 이거 젊은 애들을 이게 김일성을 모른다. 김일성의 정체를 모른다고. 김일성은 본명이 김성주예요. 김일성 아니에요. 진짜 항일투쟁했던 김일성의 이름을 둔갑시킨 거예요. 김성주가. 이거를 내가 배운 지가 지금 몇 년이에요? 초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적어도 13살에 했다면 적어도 13살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60년 전이야. 60년 전. 김일성이가 올해인가 작년인가 100세였으니까 그때 김일성이 나이 40대야. 한참 젊을 때죠.
그때 6.25 동란 끝나고 내가 학교다 6.25 동란이 끝날 해쯤 내가 초등학교 들어와서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거기서 6년을 빼면 33, 4 됐을 때 김일성이가 그럼 그때 당시에 김성주라는 이름이 나왔던 것이 그냥 만들어서 나왔을까요? 실명이에요, 실명. 김성주라는 말이 그 이름이 실명이라고. 근데 북한에서 신격화했잖아요. 지금 이 주체사상이 70년대에 꽃을 피웠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50대예요. 우리는 그때 이 주체사상은 이념을 체계화하고 사상을 체계화하고 그 세력들을 키워갔는데 자유민주 세력은 그걸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바쁘고 애를 교육시키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거를 할 틈이 없었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가 뭐고 시장경제가 뭐고 사상이 뭐고 이념이 뭐고 이거를 진짜 민주진영에서 자유민주에서 이것을 할 여력을 갖지 못했다고. 반면에 좌파상 주체사상은 언제부터 싸웠냐면 6.25가 일어나기 전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전부터 생겨났어요. 가장 남한의 대표적인 것은 누구예요? 박헌영이에요. 박헌영 결국 북한에 올라서 팽당했죠? 이게 공산주의의 특징이에요. 실컷 써먹고 나중에는 자기네들 이념 속으로 똘똘 뭉쳐서 그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다 제거해요. 이게 공산주의 이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만 똘똘 뭉쳐. 하나가 안 돼. 물과 기름이야. 지금 제주도에 지금 거기 어디야? 그 어느 나라가 무슬림 난민들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말들이 많죠? 예멘인지 아멘인지 누멘인지 노멘인지 한국 절대로 무슬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게 서울대학 트루스 포럼에서 나왔어요. 홍땡땡 여자 그 박사가 그 3회에 걸쳐서 그 강의한 게 있어요. 왜 그런지 나와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서울대학 트루스 포럼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이 사상과 이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중국에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은 그 19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를 잃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리고 2차 대전 때 그 독일 히틀러 정권하에서 전쟁 때 얼마나 수많은 그 민족들이 수치와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1900년이 지나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지금 중동에서 호랑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상과 이념이에요. 하나님 사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역사가 짧잖아요. 48년에 정부가 독립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정부 수립하고 그 선거를 해서 우리나라 그 남한 정부가 수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념적인 사상적인 그 무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있고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행히 그 서울대학교에서 시작해서 트루스 포럼을 통해서 지금
나라가 뭐고 자유시장 경제가 뭐고 민주주의가 뭐고 운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고 하는 것을 그들이 다시 깨달아갖고 공부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대학생들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그 사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거 지금 기성세대들이 많이 응원해주고 많이 호응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아요. 사람들이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좌경화되어 있는 그 상태가 현실입니다. 이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눈을 뜬 첫째 동기가 뭐냐면 많은 유튜버들이 그동안 역할을 많이 했고 거기에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시작한 풀스 포럼이 많은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 전국으로 지금 확대됐거든요. 전국 대학에. 그래서 우리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상과 이념이 없으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성경의 개념이 그거잖아요. 창세기부터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상, 자기 푸시케를 뷰닝으로 만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짐승이 죽은 것이다. 성경이 정의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날 강한 거예요. 사상과 이념은요, 총뿌리보다도 강해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패는 칼보다 강하다. 패는 스피릿,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칼은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은 힘이 이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상과 이념이 승리합니다. 힘은 죽어도 사상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개념이에요. 사상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육신이 힘이 있다는 건 육신이 있을 때 말하잖아요. 물론 그래서 살아있을 때 내가 사상과 이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하나님의 사상.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미국의 시작이나 우리나라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기독교에서 시작했어요. 이승만 철저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3.1운동 때 독립선언문을 쓴 그 33인 중에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하다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좌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을 세상 사람의 인본주의로 넘어가면 이것이 좌파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로 서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우파고 보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가야 독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상으로 돌아가면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다 개별 자유주의거든요. 자유도 자유 나름이에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유도 있고요. 방종하는 자유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데 천국은 내 것입니다. 천국은 내 건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본으로는 천국이 내 거가 안 돼요. 하나님 신본이어야만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본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신학에서 신본을 말하지만 성경은 에레미야 5장을 통해서 그 기존 신학을 뭐라는 모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를 바다라고 얘기한 거야. 아까 이들 바다 세상과 똑같아요. 민중수로 파고드는 거예요. 사람을 해방시키자는 거예요. 너와 내가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는 일 열심히 하고 누구는 가만히 해서 쌓이만 하고 돈 많이 벌고 착취하느냐? 아니잖아요. 자유시장 경제가 곧 민주주의예요. 자기 노력한 만큼 대가 얻는 거예요.
민중신학은 열심히 하는 놈이나 노는 놈이나 똑같이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미 실패했다는 것이 이미 그래서 나타났잖아요. 공산주의 40여 년에 실패한 거 이미 나왔어요. 40여 년 넘었지 지금.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손가락질하는 거잖아요. 신문으로는 배워왔다고 한국을 한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젊은이들이 많은 유튜버들을 시작으로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많은 대학들이 지금 트루스 포럼에 동참해서 젊은이들이 눈을 떠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성 세대들은 그동안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식들 양육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들은 덕분에 잘 살았지만 이런 편향된 사상에 치우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혼란 시기를 겪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말에 있는 것 같이 위기는 곧 위험이라는 것과 기회라는 것과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험한 시기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기회를 다시 마련해서 재도약의 발전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경의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세상 인본주의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걷겨왔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신본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인본에서 신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사상이에요. 진짜 사상이에요. 이게 앞에 얘기한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의와 모래예요. 모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합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모래가 결합할 수 있는 매개체가 뭡니까? 물과 세멘트죠. 물과 세멘트죠. 그래서 사람이 모래라면 인본신학이 인본을 중심한 것이 신학이라면 그것을 하나의 말씀과 말씀과 내가 거기에 포함해서 세멘트가 되면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본으로 가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상당한 지금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민주주의 꽃이 지금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영국이라는데 지금 이제 미국으로 이제 그 패권이 넘어갔죠. 지금 서울대학교 그 트루스 포럼을 얘기하는데 그 트루스 포럼에 나왔던 홍수자라는 그 강사의 말을 보면 미국도 우리가 보기에는 자유주의가 꽃피우고 있는 것 같지만 거기도 좌편향이 굉장히 많다. 거기도 매스컴이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 다만 폭스 하나만 제대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각종 언론 매체가 지금 거의 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좌편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바로 뭐냐? 사상과 이념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러가도 뭐하면 산다? 정신 차리면 산다. 그 정신이 바로 스피릿이잖아요. 마인드가 아니라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마인드는 자기 뜻과 생각이 마인드고 소울은 투철한 정신이라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사는 거예요. 그 정신은 곧 하나님 사상, 곧 믿음이다.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있다? 천국의 소유가 내게 있다. 육신은 죽어도 천국의 소유는 내 것이다. 오늘 처음 제가 이제 말씀을 빌어서 오늘 처음 그 세상의 것과 조금 접목을 시켜서 좀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빌지 않더라도 동양 고전을 빌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각자의 사상이에요. 속담에 또 뭐가 있죠? 우리 동양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난 이 이름을 남긴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예수를 주었어도 예수라는 이름은 남아있잖아요. 그 표면적인 이름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 오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오늘 2시간으로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사상을 가진과 동시에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또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사상 안에서 나를 발전시키고 개선시켜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들이 지켜야 할 거고 그러면 자손들에게도 물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 분들에게도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하고 전해야 될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인생의 삶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 접목이 되고 또 그 실제 삶의 소유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 자체가 천국의 소유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삶이 모두가 다 사라지고 그것이 소유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또 소원드립니다.